우리 사무엘 하 9장 13절 말씀, 오늘은 신분의 회복은 언약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의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구약의 말씀 중에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연약한 무릎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없었던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아버지와 주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심을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대한 자세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첫 번째로 신분의 회복입니다. 신분의 회복. 이 신분의 회복이라고 하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이 원수의 자식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사무엘하에 나오는 내용을 배경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인데요. 이 요나단의 아버지인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그리고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길보아산이라는 그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한 북서쪽에 있는 산이에요. 이 길보아산이라는 이 산에서 최후를 맞이하죠. 블레셋 족속과의 큰 대전을 통해서 사울도 자결해 죽고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비보를 들은 그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무비보셋은 그때 아기였어요. 아기였는데 그 아기를 유모가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었으니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급하게 무비보셋을 안고 피난을 가다가 유모의 손에서 무비보셋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서 그때 두 다리를 절게 됐어요. 완전 아기 때에 피난을 가는 도중에 유모의 손에서 떨어져서 그때부터 두 다리가 절게 된 불구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지내다가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왕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됐죠. 왕이 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던 끝에 그 시바라는 신하가 말하게 되죠.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씀에 여러분들 그 의미가 어떤 의미 같아요? 보통 이 왕의 권위, 왕의 그 위가 왕위가 순조롭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것은 매우 순조롭게 왕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서로 사위와 아버지의 관계였지만 이것을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왕조가 바뀐 거예요. 전혀 다른 아들이 왕이 된 게 승계가 아니고 타인이 승계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왕조의 사람이 이제 왕이 됐으니 그 전 왕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뭐 그런 말과 같은 내용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는 다윗이 사울 집안을 숙청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뒤에 나오죠.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뭘 깨달았냐면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이 사는 곳을 알고 있어요. 그 무비보셋이 사는 곳은 바로 로드발 암멜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가나안의 지도로 보면 가나안의 북동쪽에 있는 그 조그만 지역입니다. 그곳에 무비보셋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의 종 시바는 그것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바가 그 사는 곳을 알려줬고, 다윗은 군대를 데리고 무비보셋을 왕 앞에 내 앞에 데리고 오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7절을 보면, 자,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무비보셋의 심정이 여러분들이 한번 대보세요. 그럼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왔다는 것은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데리고 왔는데, 군대를 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고 했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자기는 다윗 왕 앞에 처단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이러한 은총을 베풀죠. 근데 그 은총은 누구 때문에 은총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또 나오죠. 요나단을 인하여, 너희 아비 요나단을 인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베풀어 목숨만 살려주면 감사한데, 목숨만 살려준 것뿐만이 아니고 사울의 밭을 도로 주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 뒤에 보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그 시바와 그 가족, 시바의 모든 그 가족들을 무비보셋을 섬기게 하는 그런 종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그때 고대 근동 지방으로 얘기한다면 내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왕과 함께 먹는다는 것인데, 왕과 함께 먹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너를 나의 왕자 대접하겠다, 그래서 너를 내 아들과 같이 대하겠다,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탁에서 만약에 먹다가 완전 무방비 상태인데 그때 왕을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자식에서 갑자기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된 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본문의 내용들을 보니까 요나단을 인하여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조력자는 누구냐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다윗이 요나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안 죽이려 하는지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가 가서 아버지한테 한번 말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왕한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는데, 요나단은 좋은 말을 하는데 사울은 완전히 피해 망상에 걸려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제쳐두고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없애고 자기의 왕위를 완전히 다윗이 무력으로 빼앗고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만 보면 백성들도 다윗을 더 칭찬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해가지고 백성들도 다윗을 더욱더 인기가 많으니까
사울은 두려웠던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통했던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옹호하니까 사울이 오히려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너희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물어보고 만약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너는 가서 빈 들에 화살을 딱 쏘고 그 화살이 떨어졌을 때 너의 종을 시켜가지고 화살이 네 앞에 있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확실하니 나는 그때부터 피난 가겠다, 나는 도망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요나단이 눈물을 머금고 들판에다가 활을 쐈을 때 종이 뭔지도 모르고 활을 찾으러 돌아다닐 때 뭐라고 얘기해요? 화살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서 다윗을 도망시키게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왕궁에 있을 때에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죽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터에서 또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줘요. 사울의 군대가 작정을 하고 겹겹이 다윗의 군대를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겹겹이 둘러쌌을 때 요나단의 군대가 다윗을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완전히 죽었구나 하고 결사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마지막 전쟁을 치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자기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다윗의 군대를 피난하게 길을 터줍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요나단의 큰 도움을 받아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요나단의 도움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공신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남은 후손을 살려주는 것도 모자라서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에게 경쟁이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죽이려고 해요. 이 다윗 이때에도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그 뒤로도 보면 유다 왕국도 그러고 이스라엘 왕국도 그러고 전부 다 쿠데타. 그리고 막 그냥 왕조가 바뀌면 막 서로 죽이려고 난리가 나요.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근데 다윗은 사울의 후손이 무비보셋이 만약에 난을 일으키면 어땠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사울의 남은 후손도 살려주는 것으로 모자라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자기 아들같이 대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단지 다윗의 넓은 도량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사건과 대입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마치 무비보셋과 다윗과의 관계성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두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발이 다 절뚝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발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혼자 자력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연약했던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서 연약했다는 얘기는 병약하다 그리고 병이 있다 그런 뜻도 연약하다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누가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맺었던 언약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사건이 오늘 우리 사무엘하 읽은 내용과 결부되어져서 우리가 같이 조명되어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연약할 때라는 말은 병들었을 때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병들었을 때 무비보셋처럼
아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으려니와.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경건치 않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경건치 않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잘 쓰지 않아요. 경건치 않는다. 그럼 경건치 않는다는 것이 품행이 방정하지 않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경건치 않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연약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의 상태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 이 노아는 뭘 했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홍수가 올 것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 방주에 타라, 방주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10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던 사건을 뭐로 얘기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던 노아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 전파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건치 않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믿는 자, 그 안에서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진리를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치 아니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못돼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사고 팔고 별거 다 해요. 그러나 뭘 믿지 않아요? 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자다, 경건치 아니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졌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다시 볼까요? 5장 6절 7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도 무비보셋과 똑같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을 때에 기약대로, 그렇죠? 언약대로, 기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경건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우리한테. 그러나 어느 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에서 하나님의 의인된 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5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비보셋은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무비보셋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어요. 왕조가 바뀌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에서 유다의 집안, 베냐민의 왕이 되었을 때와 유다 지파가 왕이 되었을 때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가 왕이 되었을 때는 베냐민 지파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 역사가 그래요. 세상 역사가 다른 왕조가 되면 전 왕조의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무비보셋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볼 때에는 다윗은 자기의 왕위를 노리는 철철지 원수고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만약 요나단이 다른 마음을 가졌다면 자기의 왕권 계승의 가장 큰 걸림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줬고 요나단에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여긴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계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죄인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들은 아무 죄도 지은 적 없는데 우리의 선조로 계속 넘어가면 누구의 첫사람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이, 무비보셋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멸망시켜도 마땅한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오히려 도리어 살리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무비보셋도 태어난 가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연약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하나 더 뛰어넘어가 가지고 이제 원수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다고요? 다시 10절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과 이렇게 봤을 때 다윗과 원수 집안이에요. 원수 집안. 정확히 얘기하면 원수 집안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가문을 멸망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 되었을 때에는 어떤 때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때 원수처럼 살고 있었느냐? 로마서 8장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 다 원수로 살았던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기준은 육신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다. 그래서 생각이 전부 육신의 것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전부 육신의 것으로 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썩어질 것에, 모든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두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전부 귀결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 그리고 원수,
그 다음에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 신분의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도 있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렇죠? 그걸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계획을 언제부터 세워두셨느냐 하나님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왕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죠. 원수의 자식이었는데 사탄에게 속한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이 감사하고 멋진 말씀입니까? 에베소 3장 6절도 보면 이제 우리를 후사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를 잇는 후사.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무엘 하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신분의 회복은 언약의 결과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무비보셋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가 누구냐? 다윗 너는 나의 요나단 나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나 요나단에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악신에 걸리면 수금을 타주고 그리고 장군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으로 봤을 때는 요나단은 왕자고 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긴 하지만 장군에 불과한 거예요. 그때는 누가 더 높았어요? 요나단이 더 높았어요. 왕자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 다윗은 나 요나단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러면서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 다 끊으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게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의 대적이라고 하면 크게는 블레셋, 밑에는 아말렉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다윗의 대적은 사울 가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대적을 지면에서 끊을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나의 가문을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칠지어다 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27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두 번 맹세하죠.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는요 역사서예요. 역사서. 이 유다 왕국의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를 이 신학적으로 하면 왕국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국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학문으로 쫙 나와 있어요. 거기에 왕국복음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사무엘서부터 시작하는 사울, 다윗 이렇게 시작되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모형들이 지금 초기에 세워지는 이 광경을 지금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설정을 해보면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대입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대입을 해보면 다윗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여기서 우리가 역할을 거기다가 두고 말씀을 보면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렇죠.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한없이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요나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자기는 비록 죽지만 자기의 믿음으로 나오는 그 후손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후손들을 살리는 그런 자기의 유언
희생으로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바로 누구예요? 죄인된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다리가 장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기서 찬미하며 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미한 것 같이 오늘날도 아버지께로 가는 그 무릎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무릎이 일으켜져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사함을 받는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이름 뜻 자체가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제거하는 자.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비록 그 발을 못 쓰더라도 다윗과 함께 영원히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 무비보셋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과 마찬가지로 그 언약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났듯이 무비보셋 같은 우리가 살아났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과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하는 그 언약의 기도 내용이 바로 다락방 수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다락방 수훈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나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되기 이전에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했던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 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준 거죠. 예수님이 줬는데 이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언약이죠. 그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뭘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죠. 그랬을 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연약한 자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존재화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17장 20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인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후에 나타날 우리까지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는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그 믿음의 형태가 정확히 나오죠.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렇죠. 후에 나타날 우리에게도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아버지와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현실화된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통하여서 무비보셋이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날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성취가 되어져서 오늘날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러한 언약이 성취되어진 사람은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 이야기가 여러분들 궁금하죠? 그 뒤에 이야기가 많이 궁금할 겁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정말 아들처럼 잘 지냈어요. 근데 다윗이 훗날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약삭빠른 나쁜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도 있었어요. 다윗의 측근 중에서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도 있었고, 다윗의 피난길에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압살롬의 난때에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사울의 종이었던 아까 그 시바라는 그 종이 속여서 이 반역했다고, 오히려 무비보셋이 반역했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이 다시 귀환할 때,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고 다윗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게 되는 광경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9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물어봐요. 너는 왜 나 피난 때 같이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26절에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는데 나의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28절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 처진을 알죠.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왕자와 같이 그렇게 그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옵나이까. 얼마나 그 마음이 한결같아요.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핍박받을 때 같이 핍박받고, 그렇죠. 예수님 피난은 안 가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우리도 같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행동을 해야 되고 교회가 뭘 할 때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현실 교회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뭐가 지어졌을 때는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쟁 중에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다솜교회 교인들이라는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환난이 닥쳐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의협심이나 아니면 우리의 의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는 까닭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근데 은사장이 나오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렇죠?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끝까지 다윗을 저주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 사건은 나의 어떠함 때문인가 아니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언약적 결과에 의해서 원수되었던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친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공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을 그 몸소 지키심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주님의 언약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